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의 시대는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병, 공황증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신병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방송에서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무속인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아, 성경이 진짜 맞구나, 이게 검증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들어서 넘기는 습관 버리시고요. 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정말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3단체, 모든 종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왜? 그들도 지금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답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될까요?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 하나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나의 주장, 이게 다예요.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게 뭘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 이런 것들하고 내가 상관없다면 나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빗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타고 오는 차 안에서 권사님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포럼을 좀 해주세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포럼 좀 해주세요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강단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는 뭔가의 계획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교회. 여러분, 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육신이 기거하는 집, 우리 육신이 먹고 있고 자고 있는 그 집, 그 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소중한 기간이 두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 기간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왜냐? 우리의 가정은 물론 영적인 일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기고할 수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기관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응답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저랑 같이 왔던 그 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조부모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내가 가르치는 교육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이 뭐냐? 포럼이에요. 보이지 않게 서로 응답을 주고받는 거를 포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손자, 손녀한테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2분 안에. 왜 이제 우리는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여튼 잔소리가 많아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들어야 되는 이 아이들이 유치부생이잖아요. 요 아이들은 너무 긴 시간 하면 들어간 것도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응답받은 것만 간단하게, 나는 교회가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복의 근원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다. 준비 요이땅 해가지고 앉아라 이래가지고 잔소리하는 거 말고요. 그냥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때가 진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교회가 어떠니? 그러면 얘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권사님이 항상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앞자리에 앉아요. 포럼해 주세요. 내가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과 빗나가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흑암의 문화인데 그걸 흑암의 문화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 얼마만큼의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분이 지금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응답이 나한테는 어떤 건지, 이게 사실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응답 받은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기쁜 거, 이것들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실적인 영의 상태 속에서 이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귀신문화 하잖아요. 도대체 귀신문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화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금의 오늘날의 나의 운명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의 굴레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못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메시지만 듣고 메시지를 암송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 사역이 렘넌트 사역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지면 성취되잖아요. 그럼 이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단하고 큰 거를 요구하시는 적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이거 갖고 증인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영적인 데서부터 뿌리가 되어서 출발한다는 걸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그 존재는 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은 계속 듣되 그 말씀의 성취는 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은 계속 듣되 그것이 나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전히 내 생각을 고수해요. 여전히 나의 입장, 여전히 나의 것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대적자에게서 승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요, 제가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제 아주 생각하고 일찍 이 교환을 보냈더니요, 이 교환 받으시는 분이 밤 10시 넘어서 저한테 교환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12시에 봤어요. 그래갖고 그냥 위에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마침 5시에 일어나서 봤대요. 얼마나 비상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문제를 안 일으키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낳고 나간 교회 안에는요, 그냥 성경 구절만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에 할 일 없잖아요. 그냥 계속 성경만 찾아보세요.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버리지 마시고 읽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로 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꼬시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에베소서 6장에도 악한 영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로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는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한테 미혹당하거나 속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세월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존재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한 그룹을 이끄는 천사로 만들어져 갖고 굉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완전하게 지음받았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쫓겨났습니다. 왜요? 불의를 저질러서. 어떤 불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걸 지금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그 문제의 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녀보다는 그래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뭐 고생 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이라도 하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고생하고 또 안 깨달으면 또 고생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불신앙을 계속하고 불순종을 계속하고 산다 할지라도 뭐 마지막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우리 이제 저기 계시는 저 장로님이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대형 사고를 당하고 나면 운전하기가 무서운데 장로님은 여전히 운전을 하십니다.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갈 때는 한 곳밖에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가 않대요. 여러분 혹시 죽음이 무서우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고통과 눈물과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실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여튼 말썽 많이 부리는데 확실을 하구나 이제 이 생각을 가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되면 우린 천국 가기 이전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알려주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응답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비밀들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선포해주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여기 있는 멤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을 모아줬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삶이 나오겠죠. 이 응답부터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에스겔서 하고 이사야서 써놓은 그 성경 구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는요. 너와 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단의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스올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죠? 지옥 갈 존재로다가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존재를 따라다니면 근데 요 사단도 자기의 마지막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 알아요. 그러면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쥐도 조금 활기를 쳐야죠.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는 방법은 알아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미케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살도록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속에서 살살살살 속여서 속아 넘어가는 자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만 망하게 해요. 근데 인간이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한테 세우라고 계속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그런다고 세워지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잘 박힌 모처럼 박히셔야 된다라는 것. 사단은 자기가 했던 똑같은 짓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쫓겨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 갈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사단한테 속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진짜 영접했다면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못 누린다라는 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거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간다라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잘 안 사용합니다.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겠대요. 우리 1천만 명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1초만 역사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안 믿어요. 누구의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가가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했던 것처럼 인간을 유혹하게 있고요. 근데 이 존재는요, 굉장한 존재로서 모든 간사한 꾀를 다 써요. 왜? 하늘에서 지혜의 천사였거든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여받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단의 속임수 속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불신앙을 쏴대고요.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줘가면서 말씀만 놓치게 만들고요.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뭔가 외롭게 만들어서 나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세상 것을 또 찾아다니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 한다라는 것. 근데 이 사단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왜? 천사장과 함께 그를 따르는 쫄개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신갑주요? 구원의 특호를 쓰고. 그렇죠? 오늘 오면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하고 틀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의도 있게 물어본 건데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와서는 창세기 3장하고 그리스도하고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게 이제 점점 가까이 오시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구원의 투구가 먼저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정의로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 입으란 얘기는 그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방패, 우리 진리의 허리에 띠, 복음의 신발,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구원을 알고 감격을 가졌을 때에 그게 힘이 되는 거고,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요, 방패로다가 막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니는 것이 사람들을 해치는 걸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그 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거 아는 사람은요, 무시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24시 사단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어지니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정표가 세워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단 속에서 속지 않고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 되셔야 돼요. 나를 지키는 파수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못 지키면 다른 사람 못 지킵니다. 내가 언약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지키는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기 보면 62장 6절에 그러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과의 그 휴전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저쪽으로 갈수록 이 군인들이 밤에도 다 지킵니다. 근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이 밤에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적이 쳐들어와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24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우리는 감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위력이 나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장 7절에 그랬죠. 찬송 받으실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언제 찬송 받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망대를 누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 망대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흑암 문화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드러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사람을 갖고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파수꾼 단어를 외우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니고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자, 사단이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 지금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이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에덴의 그 엄청난 축복을 불신앙 하나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해 줬는데 또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려서 노아 홍수 시대가 왔어요. 또 회복해 주셨는데 또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뭔가 인간들이 하겠다고 인간들이 뭉쳐 있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이사를 가거나 뭔가 새롭게 할 때는 마음가짐을 달리해요. 자, 뭔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모습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언약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미션을 회복하도록 그 두 개를 갖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62장 8절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축복을 불신자한테 뺏기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모아갖고 뭔가를 만드는 건 어느 날 바벨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축복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복도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정말 우리 복의 근원교회 성도님들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들어가는 데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의 살인한 자다. 뭘 말해요? 우리의 인생이 3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요. 왜? 거짓의 아비 사단한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속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은 인생이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긴 가졌는데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제대로 쓰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그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길에 대로의 역할을 하겠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집회를 갔다 오면서 우리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는 후대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대로를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로를 놓지 못하고 방해거리 하거든. 그냥 저 아스팔트 밑에 그냥 묻어야 된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죠? 자꾸 걸림돌 노릇하면 그냥 빨리 아스팔트 밑에 가서 그 밑에서 가만히 이 판판한 대로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후대를 겨냥해서 이 언약의 비밀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전체적인 흐름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흐리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린다. 그러면 그냥 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누가 상담한다고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나 봐요. 교회가 예쁘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는 소리고. 근데 이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나 보대요. 그 밑에 그때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큰 교회도 사실 그렇지 않은데 좀 교회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남편 없으신 모든 권사님들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교회 와서 진짜 이때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서 남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셔야 그 가문의 영적인 흑암이 꺾이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남편과 그렇게 자꾸 찌그럭찌그럭하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표를 주셨다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요, 너무 각자 흩어지셔갖고 말씀 묵상하신다고 내려가지 마시고 혼자 기도했을 때 영적인 그 힘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틀려요. 그래서 같이 공식적인 예배 때는 같은 장소 속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흩어지셨을 때 여러분 개인 묵상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가정 속에서, 지역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 속에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만남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찾게 돼 있고요. 예배 하나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진짜 예배가 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 됩니다. 이런 중직자는 진짜 할 일을 하세요. 이게 진짜 중직자가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이게 전도의 첫 번째 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왔어요. 7장에 스데반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왔어요. 이때에 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구나. 여기서 찾아낸 게 바울이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죽는 게 아니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환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찾아내는 그런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갈 수 없는, 모두가 거부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완전히 망해서 귀신판이 되어져서 사람들로 붙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결국 그 지역을 살려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현장이에요. 뉴스를 보면 보기 섬뜩섬뜩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낼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에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쪽에 가가지고 그게 흑암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자였던 바울을 변화시킨 게 누구냐? 아나니아잖아요.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었냐? 거기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 진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제자의 만남을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넬료를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내가 안디옥 교회 이름 붙인다고 안디옥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언약을 알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의 능력을 누렸고, 그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과 같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정말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동일하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 되어져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잔소리해가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잔소리 안 듣고 들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개인이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항상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이 모임에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모임에는 이게 나의 몫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돼 있으니까 본인도 힘들지 않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고 근데 기쁘고 이거예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는 12지역에 여러분이 진짜 지역 사령관으로 쓰세요. 이래 갖고 쓰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안 해든다요. 이 지역 맡으세요. 이 지역 맡으세요. 그래 봤더니 가는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졌던데요. 그게 아니라 언약을 진짜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유일한 게 나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게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잖아요. 자주 옷장사하는 여잔데 전도자를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지역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지역이구나. 그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게 거기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한 지역의 교회로 발전됐어요.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부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상이 있는 아무나 넘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때려잡자 공산당한 것도 아니고요. 저 우상을 파괴시키자 이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복음 운동만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데 살아남을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벌이 먹고 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스스로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범죄자가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그 도시에 범죄자가 없어지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당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무당집이 안 돼서 이들이 이사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치유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치유하겠다 막 이렇게 외쳐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하나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나를 만나는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 하나 그냥 전하는 것 뿐인데 왕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인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랬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왕권이 나타나서 사단이 진짜 힘을 못 쓰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뛰쳐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랬거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왕 대신 만왕의 왕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크니까 안 들려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하러 임마누엘 하십니까? 내 인생 속의 모든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고요. 신명기 18장 15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여러분의 말을 듣게 하시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도 여전히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 하나를 선포했는데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고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고 재앙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저주가 없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야 정상이에요. 저 어둠 가운데는 빛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만 비치면 그들이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션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엄청난 거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5가지의 그 언약적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한테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돼요.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있는데요.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세상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말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남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준되어서 틀린 소리를 자꾸 하면서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기회라는 사실을 받으시고요. 이사야서 60장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이미 빛이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확인 못하느냐? 내 안에 망대가 안 세워지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망대가 안 세워지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고 내가 평가하는 나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일, 이것이 우리의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작고 미천하지만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어디에? 재앙 만난 나의 가정 속에, 재앙 만난 나의 직장 속에, 재앙 만난 나의 지역 속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이 응답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다가 여러분의 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 행복한 복음 누리며 가정, 가문, 교회와 지역, 나라 살리는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떠나 병든 세상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족하며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